255장 이해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 발걸음과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적은 숫자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이 밤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동안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참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주님을 깨쳐.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새벽 듣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허락이 하여 날마다 비밀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저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무엇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문에 앉았고 모든 사람들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시인을 아멘. 네. 앞서서 설교에 대한 그런 반향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함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냥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3,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 시간이다. 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9시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비록 성령에 충만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런 유대인과 같이 그런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던 시간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하던 그런 기도 시간이었고 다니던 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새로운 그런 조짐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그것은 바로 한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가지고 그와 함께 생기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참 그래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천덕꾸리 여기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그래도 우리 윤춘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장애는 가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제때 치료를 못 해가지고 장애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또 걸어보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 곤란했을 것 같아요. 부모도 그를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가슴도 아프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났던 이 아이는 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참 깝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뭐 이렇게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복지 같은 걸 생각할 때라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일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가정들마다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숨겨놓고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창피하다고 해가지고 가둬놓고 하는데 그러나 다행히 유대에서는 사람들이 그래 동정심을 통해서 적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구제를 통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도 내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을 때 뭔가 도울 생각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당장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 쓴 것이 목이 좋은 데가 어디냐. 그래도 평소에 성전에 다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뭔가 기도한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행을 베풀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성전에 있는데 어떤 곳에 있냐면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양의 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오늘 그가 있었던 것은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문 앞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문 앞에 있어가지고 지나간 사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모습. 영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사실 장애를 가져도요 인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다 보장이 되고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잘못됐다가 하는 법으로 이렇게 뭔가 제재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유대석에서 장애를 가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 자격이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공동 회중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참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를 보고 구걸을 했다. 그랬겠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돈 있으면 몇 푼 달라고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래요. 사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우리 여러분들도 뭐 다 경험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얼마나 가난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50년대, 60년대 진짜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남북에 갈라지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터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였었어요. 그때 우리 GNP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이나 했었냐면 오늘 우리 말하면 오늘 하루 벌어서 할 것이 1년 동안 우리 번 것이 오늘날 하루 일당밖에 안 될 정도예요.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돈이라고는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그럴 때 보면 얼마나 막 거지들이 많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은 상위군인이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위협해가지고 공갈쳐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그냥 아주 처절한 가난한 때문에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때는요 가끔씩 문둥병 환자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기도 있고 하여튼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없는 형편 가운데서 뭔가 좀 밥이라도 몇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했다.
사실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날마다 나온 사람이고 원래 의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뭐 돈이 여유가 있거나 뭐가 형편이 좋으면 몰라도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 주목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좀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뭐 보면은 TV나 또는 주변에 보면은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선교 단체 가운데 뭐 전쟁 때문에 뭐 장애를 입은 사람들, 또 난민들,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아 때문에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리고 또 병거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치병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뭐 별별 것들이 다 많아가지고 여기도 올라달라 저기도 올라달라. 근데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들이 더불어서 주목해서 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실 오늘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오늘날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많이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요, 교회가 사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정말로 이런 장애인 시설이나 또는 복지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에 많은 돈 들어가 가지고 돈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봉사합니다. 근데 우리 나팔 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오른손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구제 방법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보니까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참 그래요? 그냥 지나가고 그래 참 안 됐다.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어떤 사람 뭐 동전 던져주거나 뭐 어떻게 했을 판인데 이 사람 둘이는 자기를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철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뭐 그게 그냥 코너막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앞에다 냄비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냥 숙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 뭐 애기 옆에다 갖다 놓고 막 또 여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허름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몸빼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 눈 안 봐도 좋지. 그냥 돈이 나간 주고 가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빈 통에다는 안 주니까 미리 가서 밑밥으로 동작하게 돈을 갖다 담아다가지고 누가 주게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뭐 좀 더 고액권도 놓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도 되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뭘 주려고 보라고 하지 그냥 주고 가면 될 텐데 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지금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과 금이 쉽게 말하면 돈, 현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벌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준 거 가지고 그걸로 겨우 끼니 먹고 때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은과 금이 없대. 그러면 뭐에 뭐라고 있어? 뭐라고 있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래요. 이것이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항상 열려 있는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뭐가 여유가 있고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그 손을 잡아주고 뭔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뭘 말해요? 바로 잘 아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로 사실 그래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포기했잖아요. 뭐 걸어본 적이 있어야지 어떻게 건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 안진병도 일으켰다고 하는 걸 듣지만 그분도 뭐 돌아가시고 말로 끝났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전이 있는데 성전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될 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구경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동정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건강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요. 그런데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다음에 보니까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말만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참 별 사람 다 있네요. 끝났을지도 몰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걸고 그의 이름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하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요 병원에서 몇 달 입원하면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그 뼈에 이렇게 갈비에 그 살만 담아 있고 근육은 없어 더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근데 걸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근육이 있고 뭐가 있겠어. 그냥 막 앙상했을 거예요. 그냥 정말로 속된 말로 뼈에다 가죽만 입혀놓은 것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줄만 있어가지고 그냥 앙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잡아서 일으켰더니 일어서더니 한 발짝 뛰어보더니 어이구 벌쩍 뛰더니 이제 뛰어다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힘을 얻었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뭐 여기는 그냥 바로 이어졌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8절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래요. 막 홀짝홀짝 뛰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웠겠어요. 이제 다 포기했던 삶이잖아요. 나는 내 팔자가 그렇고 내 운명이 그렇고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언젠가 뭐 죽긴 죽을 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입장 속에서 그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뛰고 그리고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네. 사실은 그동안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이렇게 멸시받게 살고 이렇게 비천하게 살게 한다면 뭘라고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했었습니까? 원망했을 것 같아요. 대놓고는 못해도 속으로라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침대가지고 누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그동안은 이 성전 문이 이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곳이요. 장애자는 뭔가 그 조상적으로 벌이 있거나 뭐가 죄가 있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이제 그저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찬양하고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성전 미문에 항상 지나다니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뛰기도 하고 찬송하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인가? 왜냐면 뭐 있는 옷이나 막 다 지금같이 옷이 많아가지고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뻔합니다. 뭐 그냥 누추한 옷 입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뭐 어떤 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설교도 하고 듣고 그랬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들이 정말 돈도 없었고 금과 은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되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뭐 그런 것 아니었어요. 원하지 않은 것.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게 전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믿어도 우리가 전해야 돼.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시골에 살고 뭐 하다 보면 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내력은 어떻고 뭐 과거에 뭐 이거 다 알다 보니까 저 사람 도저히 교회 안 다닐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도저히 못 믿을 사람 같고 우리가 다 미리 다 정해놔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를 걷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했다고 할 때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참으로 장애를 입고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 나중 뒤에 찾아보면 그 사람이 한 40여 세 됐다고 하는데 약 40여 년 동안 거의 참으로 걷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씀하였고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날마다가 좌절이고 원망이고 불평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 입술이 참으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그 걸음이 주님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점점 날씨가 봄이 가까워져 가지고 좋아지는 날씨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 그리고 아침에는 막 1도였다가 낮에는 막 18도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강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은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